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아라하토 모든 번뇌를 완전히 여의시어 온갖 공양과 예경 받으시만 하며 삼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타사 바가와토 그 정귀하신 부처님께 나모 절합니다. 삼마 삼부다 마둘란 사사당마 가노다만 아비와디야 바세이산 아비담마타 상가한 삼마 삼부다 마둘란 사사당마 가노다만 아비와디야 바세이산 아비담마타 상가한 삼마 삼부다 마둘란 사사당마 가노다만 아비와디야 바세이산 아비담마타 상가한 아비담마타 상가하 아비담마의 핵심 이야기들을 모아놨던 아비담마타 상가하를 공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몸과 이 마음, 정신력, 이 무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라고, 너이라고, 남자, 여자, 아상, 인상, 수자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물질, 정신, 곧 오온에 대한 이 완벽한 설명이죠. 아비담마가 한마디로 부처님의 진리로 깨달았게 되는 무아론이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독적 존재, 자아이라는 것이 실제 없다. 궁극적 실제로 있는 것은 물질 정신뿐이다. 물질이 28가지. 정신, 나마, 찌다, 제타시가 두 가지를 정신, 나마로 말합니다. 찌다와 찌다 마음, 제타시가 그 마음에 함께 생겨나는 마음 작용들이 52가지. 마음은 89가지, 121가지로 그 세분화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하나로 봐요. 마음은 하나로 봐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마음이 딱 한 마음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한 마음 속에 수많은 마음 상태들이, 마음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했죠? 그러면 그 욕심뿌리 바꾼 마음이라면은 마음이 8가지 종류 있는데 그 중에 동시에 8가지 말고 2가지도 없어요. 8개 중에 욕심 부리는 마음 한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 부리는 마음 한 마음 일어날 때 욕심과 함께 어리석음 등의 사경, 자만 같은 그 불선한 마음의 상태들이하고 아냐사마나이라는 13개 중에 마음의 상태들이 총 18개, 17개, 19개, 20개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 작용, 제드시가들이. 마음은 딱 한순간에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마로 말할 때 53가지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놔요. 53가지 정신력으로 말할 때 89가지, 즉 121가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121가지, 89가지 있지만 한순간에 마음은 한 마음만 생기고 사라져요. 동시에 두 마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3가지 정신을 말할 때는 마음은 하나, 마음 작용, 마음의 상태들이 제드시가를 52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53가지 마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비담마타 상가하에도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2장에 있을 것 같아요. 2장 아니네. 3장. 여기 보세요. 3장. 3장에 우리 명상원에 찍었던 책에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3장 첫째 줄에 보면 밖에 있는 가파리치도 첫째 줄에 보면은 삼바요다 여타 요가 띠 파냐사 사바와도 띠 파냐사 찾았어요? 3장 1장은 마음, 2장은 제르시가, 3장은 밖에 있는 가. 그 3장의 첫째 단락의 세 번째 단어의 띠 파냐사 사바와도 찌다 제르시가 담아 띠산다니 여타라. 그 띠가 세 가지의 뜻이에요. 띠. 파냐사가 50이에요. 그 띠 파냐사가 5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53가지 사바와도 사는 자신의 바와는 성풍이에요. 자성. 이 53가지의 각자가 성풍이 다 다르다 뜻이에요. 욕심이 있고 욕심의 반대 무탐이 있고 이런 어리석음이 있고 모하이라면 모하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연민심이 있고 이런 다 달라요. 위대가가 있고 비디 희열이 있고 파사디 경안이 이런 식으로 52가지 있는데 마음은 하나로 보여요. 찌다 제드시가다마 찌다는 하나, 제드시가는 52. 그래서 찌다 제드시가다마 마음과 마음의 상태법들이 띠베냐사 53가지. 53가지 정신력이라고 말할 때는 마음은 한 가지로만 계산한다고 알아야 돼. 마음이 분명히 여러 가지 있는데 89가지로 분류가 되고 121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왜 마음을 한 가지로 보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놓아야 돼요. 왜 마음을 한 가지로 보느냐? 사바와도예요. 사바와도. 자신이 본인이 갖고 지녀는 바와 자신이 되는 거. 자신이 되는 거지 자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음이라면 마음의 특징이 있고
욕심은 욕심의 특징이고 성냄은 성냄의 특징이 있어요. 성냄은 기분이 안 좋고 공격성이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각자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드시카는 옷이 두 가지를 말하면 특징이 옷이 두 가지. 사바와 자성이 각자의 선풍이 각각 가지를 지내는 선풍이 옷이 두 가지. 겹치지가 않아. 사티하고 지혜를 달라. 집중하고 지혜를 달라. 신심하고 그 의심을 달라. 이런 거. 그렇지만 마음은 121가지가 다 선풍이 똑같아. 어떤 거냐? 마음은 대상을 인식한다. 이거예요. 마음은 대상을 인식한다라는 기능으로 볼 때는 모든 마음이 똑같아요. 욕심의 마음은 욕심의 대상을 인식하고, 안식은 형상을 인식하고, 이식은 소리를 인식하고 이런 거예요. 의식은 법 대상을 인식하고. 그렇게 대상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 떠나서 마음의 자성은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건, 부선한 마음이건 선한 마음이건 대상을 인식하는 일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제일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은 똑같아요. 도의 마음, 과의 마음은 대상을 인식하는 거. 그래 대상이 달라. 해타, 니바나를 인식하는 마음은 도와 과를 말해요. 오용나 그걸 인식하면서 욕심 부리면은 욕심 부리는 마음을 말해요. 그래도 대상이 다르지 마음이 하는 일은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비식은 냄새를 인식하지. 서식은 맛을 인식하지. 신식은 몸의 감촉을 인식하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121가지, 89가지로 했으나 사바와를 볼 때는 사바와 자신이 갖고 지닌 바와 그 자기의 성품을 볼 때는 마음을 하나로 봐요. 그래서 띠비냐사 사바와도 사바와 네차 각자가 갖고 있는 자연풍을 볼 때 자연산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뭐 합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각각이 갖고 지내는 본인만 갖고 있는 자선으로 볼 때 자연산을 볼 때는 53가지다. 그리고 띠비냐사 사바와도이라는 거 보면서 띠비냐사 53가지가 찌다 제드시가 찌다 마음과 제드시가 마음의 작용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찌다는 하나를 보는 거예요. 제드시가 52가지 총 53가지로 봅니다. 다시 이 말을 시작하는 말을 다시 꺼내서 돌아가서 말하자면 이 위드마가 내가 누구냐, Who am I?라는 질문을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 무아이다. 왜 무아이냐? 무지정신만 있는 거야. 무지정신뿐이야. 무지로 나가 아니고 정신은 나가 아니야. 나이라는 건 존재가 아니고 착각이야. 사견이야. 아경, 아상. 사실 존재하는 건 무지정신인데 존재하지 않는 자아, 너나, 남자, 여자 그런 거를 그냥 우리의 상으로 그냥 착각해서 가지는 개념뿐이다. 사실 존재하지 않다. 그 무아의 핵심 이론이에요. 핵심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라고 이번 생 태어나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견으로 붙들고 있는 이 무지정신이 무엇인지 윤회에 언제 시작했던지 몰랐던 이 윤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매생
유신경으로, 아상으로, 악영으로 착각해서 가래로 붙들고 집착하고 잡고 쥐고 취착하고 살아왔던 나이라는 것이 결국 무지정신뿐이다. 그 무지정신도 우리가 나이라고 생각하는 단독 존재, 주체가 없을 뿐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라고 착각하는 그 바탕, 무지정신조차도 아주 순간순간 조건 지어지면 생겼다가 조건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무사한 인과 과정이다. 그 인과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비드마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이 28가지가 있고 어떻게 인과 과정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정신이 53가지가 있고 마음 하나, 마음 상태 52가지 이 53가지 이 정신력이 있는데 그 마음 정신력도 어떻게 이 인과 법칙 그 조건 지어진 그 원리대로 생기고 사라지면서 그 이어가고 있는지 그 비드마의 내용. 그래서 6장에는 그 물질 28가지하고 그 물질들이 어떤 조건 지어져서 이 업이라는 조건 따라 기후이라는 조건 따라 음식이라는 조건 따라 마음이라는 조건 따라 물질이 생기고 또 그 물질들이 어떻게 준회하는지 앞뒤로 어떻게 또 1장, 2장에는 마음과 마음의 상태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과 마음 상태들이 어떻게 우리 보는 과정, 뜯는 과정, 냄새 맡는 과정, 맛보는 과정, 감촉을 다는 과정,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법 대상들을 인식하는 과정에 따라서 대상을 인식하면서 그 마음 과정이 일어나고 그 마음 과정의 조건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런 식으로 정신 과정도 조건 지어지는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무상한 과정이고 육체적 과정도 이 조건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그 무상한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비드마. 그 다 무슨 이야기예요? 무아 이야기예요. 그냥 무아경 공부해 보면은 한 페이지. 그 한 페이지 보고 뭐가 무아인지 몰라. 근데 이 비드마의 가르침을 보면 이 비드마만 있는 거 아니고 견전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런 가르침. 오원 이야기, 이런 마음과 마음 상태 이야기. 그래서 이 무아경이라는 한 페이지 보고는 우리가 무아를 몰라. 지금처럼 마음과 마음의 상태들이 정신적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건지. 그 정신적 과정을 그냥 부처님 말씀 때문에 눈 감고 맹목적으로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수행하는 거지. 우리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것도 같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이 실험실에 우리가 보는 같이 보면 뭐가 보이냐? 그 마음 과정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라 순간순간 조건 따라 형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눈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안식이 일어난 것뿐이지 보는 마음이지 보는 나로 없어. 보는 마음이 나로 아니야. 보는 마음 속에 영원한 자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보는 마음은 순간 없어져. 또 새로 하나 더 생겨나. 그걸 본인이 스스로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단 말이죠. 수행 중에. 그래서 이
본인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그 법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안 믿어도 돼. 먼저 실험해보고 위파사나 수행해보고 지금 믿음에 하고 있는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 알 수 있지. 지금 52가지 마음 상태가 진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일어날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순간순간적으로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100% 맞이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쳐. 그거 다 무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으죠. 무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이라는 거 없다.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살아있는 누군가가 그런 주체가 없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물학계에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가는 세포가 있고 새로 생기는 세포가 있고, 부처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 아니라 계속 물가리기 된다. 마음도 태어나는 마음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라 그리고 앞에 마음 죽어가고 새로운 마음 생겨났고 빈틈없이 생겨나는 거지, 이 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 아니라. 그러면 무슨 뜻이요? 마음으로 무상하고 물질로 무상하고 그 무상하는데 우리가 나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나로 말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생겨나고 사라지던 물질들이 번호를 매길 수 있으면 슈퍼컴퓨터도 모자랄 거예요. 번호 수가. 우리의 물질, 죽었던 물질들이 번호 매겨면, 우리 생겨났다가 죽었던 마음들이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보면 슈퍼컴퓨터도 모자랄 거예요. 그냥 그 속에 내가 어디 있어? 1번이 있느냐? 1번 죽어서 없어. 2번이 나냐? 2번 죽어서 없어. 3번이 나냐? 다 죽었어. 그리고 어리석어서 우리는 계속 이달로 착각하고 있어. 맨날 한간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 동간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의 무아론이라는 그냥 철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정신이 매 순간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데 나가 어디 있냐? 나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거냐? 나는 그냥 착각뿐이, 사견, 데이티. 이 무지정신, 있는 거는 무지정신, 사가야. 사는 있음의 뜻이에요. 유. 가야가 신이, 신체, 육체의 뜻이 아니라 무지정신의 모음, 무더기, 오온. 그래서 무지정신의 모음이라는 신, 우리의 몸 신체라는 뭐냐? 장기들이 모아 있는 거예요. 뼈들이 모아 있는 거예요. 살각들이, 인대들이, 피들이 이렇게 모아 있는 것이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어로 가야이라는 것이 사실은 신체, 육체로 번역도 하지만 우리 단어의 이 1차 의미는 모음의 뜻이에요. 니까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니까야는 부처님의 가르친 견전은 니까야로 말하는 착각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니까야가 견전의 모음의 뜻이. 거기도 가야가 모음이에요. 니까야, 가야, 모음의 뜻이. 그 견전의 모음 아니라 사람이 모으면 사람 모음도 니까야예요. 근데 한국에는 니까야를 단어 어떻게 알고 있어? 부처님 견전은 니까야로 알고 있어. 그 뜻이 아니에요. 니까야, 모음의 뜻이. 그 유신경이라는 이 한문 한자 같아요. 그 유신경이라는 것이 발리어의 사가야 데티, 사가야 데티, 견은 사견을 말하는, 데티가 사견, 가야가 모음. 무슨 모음이냐? 무지정신의 모음이. 오온, 5가지 무덕이에요. 사는 있음 뜻이에요. 그래서 오온은 있으나 없는 나를 갖다 붙이는 사견을 말하는 거예요. 유신경이라는 것이. 유신경은 자아가 있다고 보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자아 없다. 애초부터 있지 않은 것이야.
애초부터 없어, 자아가.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그 말하잖아요. 로봇을 만들다가 다음에 로봇이 너무 그 발달돼서 로봇 자체가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 같이 착각한다. 다음에 로봇하고 우리 인류가 전쟁한다. 이런 식으로 그 영화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신 속에 사견이 지배하면서 내가 로봇인데, 로봇 같은 무지정신의 상호작용하는 그 기계 같은 건데, 안에 없는 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견을 붙이는 말은. 그래서 로봇은 앞으로 자아가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로봇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아 형성되는 것이 실제는 아니다. 공적 실제는 뭐가 있냐?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물질이 있고 정신력 53가지 있고, 그 53가지 정신력과 28가지 물질이 순간순간 조건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런 그 just process 과정뿐인데, 그 낱낱이 보지 못하는 거 우리 어리석음이고, 그래서 위파스나 지혜로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기고 사라지는 거 봐야 나가 없네? 얘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없어져. 행복함을 보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다를 생각하고 있는데 행복함이 없어져서 싹 죽었어. 행복하는 건 나가 아니네? 나이라면 벌써 죽었어. 그럼 나는 없고 행복함이 있어. 나는 없고 괴로움이 있어. 나는 없고 그 행복감이 사라졌어. 행복감이 있을 때로 나가 없고 행복감이 사라질 때로 나가 없어요. 단지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정신적 작용을 나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산야이라는 기억력 같은 거, 메모리 같은 거 갖고 니와시 아다. 언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가 있는 같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나의 착각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화경 공부해봐도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런 거 알아야 무화경에서 부처님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무아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지. 이 무지 정신들이 조건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 속에 주체, 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 이해하면은 부처님의 무아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무아를 알기 위해서 우리 아비드마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Who am I?라는 질문의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생각하는 거 아니라 수행해야 돼. 이파스나 수행해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없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 무지정신은 나를 착각하는 거구나. 그 무지정신은 인과뿐이구나. 그 무지정신은 인과로 이루어지는 거로 무상하고 있구나. 고통스럽구나.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만족스러울 만한 것이 아니구나. 자아가 아니구나. 그것이 바로 아비드마가 우리한테 부처님의 무아론을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정신이 우리가 나가 아닌데 나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부처님 빼고 모든 종교는 나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나야. 분명히 자아를 가르치고 있고. 모든 가르침은 그 자아를 창조하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빼고는. 모든 세상의 종교가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말하고 있는 거는 진짜 깊이 철학 몰라서 그러죠. 깊이 철학을 파고 들어가면 똑같아요. 유대인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이 찬조, 이 부처님 말씀을 에스라네이마나 히두가 데티라는 찬조자가 있다고 믿고 우리 모든 중생들은 찬조자의 뜻이에요. 잘 사는 거로 찬조자의 뜻이고 못 사는 거로 신의 뜻이고 행복하는 거로 신의 뜻이고 고통스러운 거는 신의 뜻이고 태어나는 거 신의 뜻이고 죽어가도 신의 뜻이고 자생해도 신의 뜻이고 못생기도 신의 뜻이고 건강해도 신의 뜻이고 아파도 신의 뜻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아서 결혼해도 신의 뜻이고 애 낳는 신의 뜻이에요. 그런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뭐냐? 무아와 자아의 가르침. 부처님은 그런 자아가 없다. 공의적 실제는 물질과 정신 그리고 해탈뿐이다. 아주 간단하죠. 무지정신, 해탈. 무지정신은 윤회이고 해탈은 무지정신의 윤회 끝을 말하는 거예요. 윤회가 소멸되는 무지정신의 소멸. 무지정신이 존재하면 윤회, 무지정신이 소멸하면 해탈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무지정신, 반대는 해탈이에요. 또 무지정신 밑에는 윤회 고통이고 해탈 밑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윤회의 끝이고 행복이에요. 무지정신 없음이에요. 무지정신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은 믿음은 딱 두 가지예요. 자아가 있다이라는 아경론하고 자아가 없다이라는 무아론이에요. 그럼 자아가 있다와 무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하는 것이 그거 뭐가 중요하냐. 자아가 있든 없든 뭐 무아이든 자아이든 무슨 상관이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심리를 이해하면은 절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아를 가지는 순간 이기심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selfishness, 이기심이라는 것이. 이기주의, 이런 거는 나밖에 모르는 마음.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득이 돼야 돼. 남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내가 먼저예요. 그런 이기주의자로 가게 돼요. 자아를 사견을 가지게 됩니다. 무아이라는 실제로 아는 사람은 이기심보다 이타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기심과 이타심이 자아와 무아에 출발한다는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세상 모든 괴로움, 고통 이런 것이 그 이기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관계이건 있어요, 이기심은. 친구끼리, 부부끼리 말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으로 우리가 서로 얽히설키 하면서 분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쟁이 있어요. 우리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이기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뭐 자기의 작대이죠. 실제적으로는 깨닫지 않는 바 다 이기적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다 이기적인 걸 알아야 돼. 내가
알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근데 실제는 우리 수다원 정도 안 되고는 다 이기적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는 내 중심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니까. 이기적이고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 어떤 일이건 우리는 내 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로 나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 거짓말 하는 거지. 나 위해서 너를 사랑하지 너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모사행하는 사람이 있겠지. 부처님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 있을 수 있겠지. 보통은 다 그래요. 그는 뭐가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심리의 이 뭐라나 진실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든 뭐 외면하든 아니면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많죠. 근데 실제 알게 되면 다 그래요. 희생한다. 말이 희생이지. 나 위해서 하고 있는 다 모든 것이.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보살행이라는 것이 보살행도 뭐 거북이 보살행 이렇게 말해. 거북이에 걸어갈 때 계속 안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보살행 보살면서 계속 자기 안으로 가지고 심리가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타심으로 하려고 해도 속 마음에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아와 자아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 자아를 가르치고 있어요. 신의 자아이고 신이 창조하는 그 아들이를 자아예요. 뭐 대아, 소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창조하는 신은 대아고 창조하는 신의 작품들이 우리는 소아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해탈이 다 똑같대. 그러면 유대인교회나 기독교회나 이슬람교회는 어떻게 말해요? 그 신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천국, 엄마의 가라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그 대하에 가서 다시 뭐 하는 것 자체가 해탈이에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이 창조했고 이 소아들이 그 대하이라는 신에 가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뭐 이름이 다르지 진짜 철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종교는 다른 거 없어요.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창조자를 믿고 그 창조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죽을 때 돌아가셨다가 거의 돌아가는 생각이 모르겠어 한국말이 제 생각이지만 돌아가는 어디로 돌아가냐 부처님 생활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 무지정신으로 돌아가죠 계속 윤회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갔다는 말하니까 그 창조하는 신한테 돌아가는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 아비다마를 우리가 공부할 때 왜 이거를 공부하느냐? 그 확실하게 알아야 돼. 무아를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무아를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이라는 건 뭐냐? 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5장에 공부했던 무지 28가지, 지금 1장, 2장에 공부하고 있는 정신력 53가지, 마음 하나를 통치고, 마음 상태 52가지 해서 비판야사 53가지하고 무지 28가지. 그 무지 정신 곧 오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3장.
5장, 6장은 물질, 1장, 2장은 정신. 그거는 자동차 부품들이처럼 하나하나씩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보면은 밑에 납품하는 그 업자들은 부품 하나씩만 만드는 거예요. 그 부품들이 모아서 또 부품 2개를 연결시키고 3개를 연결시키고 이런 하는 조립 단계를 보면 3장이 그런 조립 단계예요. 이것저것 연결시키면서 그 마음대로 시킬 수 없잖아요. 그 부품들도 제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6장하고 1장, 2장 때는 하나하나씩 해체해 놔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체해 놨던 상태를 3장부터는 부분 조립이에요. 부분 조립. 4장부터는 작동이에요. 4장은 정신적 작동이에요. 그 다음에 5장은 그렇게 정신적 작동하니까 육체적, 정신적이 어떻게 그 3장의 육체과 정신의 이 그 부분적인 조립이라면은 4장은 정신적 작동하는 기계를 돌리는 같이 작동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로봇이 이제 살아오는 같이. 그 로봇이 살아왔다가 자아가 형성하는 단계. 그것이 4장. 5장은 뭐냐? 그 윤회를 설명하는 거. 그렇게 이제 정신 작동하면서 부선업이 생기기도 하고 선업이 생기기도 하고 그 선업, 부선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무지 정신들이 다시 윤회하면서 태어나고 죽어가고 이렇게 태어날 때를 왜 다르냐? 이런 선업해서 범천을 태어나고 선정, 이런 선업해서 천신 인간을 태어나고 이런 무선업 때문에 사학초에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무지 정신이 돌아가는데도 로봇들이 다 다르잖아요. 청소하는 로봇이 있을 수 있고, 그 식당에 서비스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로봇의 모습이 나타나는 처럼 중생들의 세계의 다른 모습들이 이야기하는 거. 5장. 그러면은 그 5장에서 그 윤회하는 공간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중생, 공간, 그다음에 인과. 그러면 1, 2, 3, 4, 5, 6이라면은 답이 다 나왔어요. 자아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라 무지정신만 있고 무지정신도 인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인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음, 무지정신 과정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이고 그 무아이기 때문에 내다 마마 내 거 아니고 네 소할 말씀이 나라고 자만 너 가질 게로 없고 나의 자아 영원한 액깃이 있는 거 아니고 통통 비어있는 공이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그 무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그래 이론만 아니라 이 서양 철학은 다 이론이잖아. 이론은 그 현실적으로 풀려볼 때는 다 하자가 많아. 공산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그 진화론도 그렇고 뭐 다 이런 서양의 철학들이는 생각하고 실험하고 뭐 이런 거 그 땅에 있는 거 파보고 보고 근데 정신력은 다 배제하고 있어. 무지 정신은 이루어지는데 정신력은 공부 안 하고 그 무지 증권들이만 갖고 공부하니까 진리하고는 먼 이유가 있어. 그 수많은 철학들이 다 있는 대부분은 머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가르치는 머리를 생각하는 거 아니라 이 지혜를 꿰뚫어 아는 거를 설명하는 거. 이것이 철학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 사실 있었던 일을 지혜를 꿰뚫어 보고 사실을 설명해 주고.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보면은
물질을 공부해보고 마음과 마음의 상태들이 공부해보고 그리고 그 마음 작용 따라서 선한 업이란 건 뭐냐, 무선한 업이란 공부해보고 그 선한 무선한 업 따라서 어떻게 과보가 생기는지 그걸 공부해보고 그 업 따라 과보 따라 연회하는 건 무엇인지 연회하는 중생과 공간 이런 거를 공부해왔던 거.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조금 더 그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믿음아가 그냥 그 숫자만 외우고 뭐 내용 외우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것보다 진짜 나의 현실, 나의 삶에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믿음아 몇 번 공부해도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다 외우고 막 숫자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아. 그래서 무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이 믿음아 공부 성공했어요. 숫자를 몰라도 아 내가 이 무지정신 과정, 이 연회, 그 선업, 무선업, 그 선업, 무선업 일어나는 중생들의 연회, 공간, 그 31천 이런 거를 이해하고 아 내가 이렇게 연회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라 과보를 줄 거구나. 그 과보 따라 나는 연회할 거구나. 이 연회를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생각, 내 말을, 내 행동을 어떻게 해가면은 내 윤회가 달라질 수 있구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유치원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그런 각오를 공부 안 하고는 믿음아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봐야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잘 공부해보고 그러면 진짜 믿음아 공부하는 거 아주 보람을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처럼 공부해야 우리 저런 공부가 될 거예요. 믿으면은. 그렇게 못하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처럼 잘 기억해서 생각해 보면은 믿음아의 부처님이 말하고 있는 정확하게 이해해. 무아로 말하고 있거든요. 무아.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정확하게 두리무시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아 이렇게 무지정신을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점, 그 무지정신은 어떻게 조건 따라 생기는 점, 어떻게 돌아가는 점, 그래서 업이 어떻게 과부가 어떻게 생겨서 윤회 어떻게 아는 점을 이해했으면은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 뭐지 그 선업 무선업에 따라 태어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삼장의 이 한들 줄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 3장에 보면 웨다나 상가하, 헤두 상가하, 깨자 상가를 조금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깨자. 이 10원 단락에 3장입니다. 3장. 운이 새롭게 가는 거예요. 3장. 제드시가 째다 마음이 1장, 제드시가는 마음의 상태되죠. 3장밖에 있나까 그 3장에 20원 달라고 보세요. 거기죠. 따타 돼 우베카사가다 산티라나니 제와 아타 마와 위바가니자 나와 루바루바 위바가니 제디 에구나 위세티 제이다니 파티산디 바왕가 주디 케이자니 나마 마지막 단어부터 풀게요. 파티산디 여러분이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파티 다시 산디 연결시킴 재생 연결식이라는
태어나는 마음, 태어나는 마음의 깨자, 깨자는 일, 까마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까마, 깨자. 깨자는 한국말로 업무 같은 거, 어떤 업무를 보세요? 빠티산디 깨자를 말하면 태어나는 업무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빠티산디 깨자. 그 마음이 89가지 있는데 그 89가지 모든 마음이 태어나는 마음의 역할을 할 수 없어. 태어나는 마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따로 있어.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왜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이야기를 공부했죠. 어떤 선업 때문에 인간을 태어나고 천신을 태어나고 선전선업으로 범천을 태어나고 그리고 어떤 무선업으로 사학초에 태어나고 그 태어나다 할 때 태어나는 중생이 세수 없이 많지만 그 태어나는 마음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19가지밖에 없어요. 19가지. 여기 보세요. 에구나 위사디. 에구나 기억하세요? 에가 우나. 에가가 하나, 우나가 부족한. 하나가 부족한 위사디. 위사디가 스물입니다. 스물에서 하나가 부족하면 몇 개예요? 19가지. 그래서 태어나는 마음으로 역할할 수 있는 마음이 총 마음이 121가지, 89가지 있는데 19가지만 태어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과부 마음들이에요. 과부. 태어난다라는 것이 업 지는 거 아니고 졌던 업의 과부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마음들. 여기 봤지요? 봤었지요? 찾았지요? 에구나 위서디 하나가 부족한 에가 하나가 우나 부족한 위서디 20 하나가 부족한 20 19가지 째다니 마음들이 빠티산디 태어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인간을 태어났어요. 저로 인간을 태어났어요. 우리 처음 태어나는 마음이 이 19가지 안에 한 마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번 생 태어나기 직전 생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틀림없이 어떤 선업을 했던 거예요. 어떤 선업을 했거나 했던 선업을 다시 떠올리거나 아니면 선업할 때 했던 그 니메이다 표상들이 기억하거나 아니면 이번 생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할 때 이 인간 세상에 대한 뭔가가 표상을 가지고 태어났던가 직전 생에 우리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틀림없이 우리는 선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선업의 힘이 예를 들면 80세까지 가는 힘이라는 우리 지금까지 그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졌을 때 야구 공을 던지는 것도 같아요. 힘 세면 세수로 가지요. 근데 어디는 언젠가는 힘이 빠져도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업도 힘이 빠지면 죽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빠티산디 바완과 쭈띠 뒤에 쭈띠라는 단어, 쭈띠의 죽음이에요. 최초로 던질 때가 빠티산디 재생연결시 태어남이라면은 그 던졌던 업의 힘이 빠져서 떨어질 때가 쭈띠 죽음이에요. 그래서 공을 하나 던졌던 힘 따라 시작점과 끝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야? 태어나는 마음과 죽은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 저기까지 간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복제한다는 말하는 거예요. 복제. 클론처럼 복제가 돼. 왜? 업의 힘이 있으니까. 업의 힘이 태어난 마음 죽으면은 죽을 때까지 가요. 마지막 더 이상 복제 못할 때
왜 복제 못하냐? 그 인쇄소에 이 잉크가 떨어지는 듯이 이제 또 이상 찍어낼 수 없는 거예요. 과부가 다 업이 다 힘이 빠지고 과부가 또 이상 복제 못할 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있었던 거는 보완가. 그래서 중간에 보완가가 있어. 보완가, 보와, 안가. 보와가 생, 안가가 요소. 그래서 세 가지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ปฏิสันธิ 보완가, 주디, 깨자, 니나마, 깨자니가 역할, 일. 그래서 세 가지예요. ปฏิสันธิ 태어남. 보완가, 보완가는 생의 요소 마음. 이 인생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이 요소가, 이 마음의 요소가 있어서 이 인생이 되고 있는 거. 아직 안 꺾이는 거. 꺾이면은 뭐냐? 주디 죽어서.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을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중간에 살아있어야 될 보완가는 뭐냐?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푹 자고 있을 때 마음을 이해해야 돼. 꿈도 안 꾸고 아주 푹 자고 있으면 우리는 몰라요. 시간이 그냥 공백이 되어버려. 1시간 자면 1시간 안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이 못한다. 그때 우리가 인식 못하는 흔히 말하는 무의식같이 되어 있는 마음이 그 보완가예요. 선업도 아니고 무선업도 아니야. 왜? 우리가 의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의도를 내서 할 수 없어요. 선한 의도, 무선한 의도를 우리 할 수 있는 거 없어. 자고 있을 때는 뭐 한다면 그거 깨는 거예요. 중간에 깨서 푹 자고 있으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한 의도, 무선한 의도를 선한 무선함을 할 수 없어. 그거는 과부의 마음. 처음 태어나는ปฏิสันธิ하고 똑같은 마음의 복제고 마지막 측을 마음하고 똑같은 복제되는 마음이에요. 마지막 복제가 죽음이고 최초의 복제가 태어남이면 중간의 복제가 푹 자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푹 자고 있는 마음만 보완가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푹 자지 않으면 보완가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마음 과정이 일어납니다. 바로 뜨는 마음 과정은 넘어가지 않아요. 중간에 보완가 몇 개 낍니다. 그래서 수행하다가 마음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보는 마음 하나하나 사이로 뭔가 이렇게 이 컴퓨터 화면이나 그 텔레비전 화면이 이렇게 확확 꺼지는 같이 중간중간에 이 공백들이 생겨요. 그거 보완가예요. 보완가가 생길 때는 뭔가가 그 보완가 마음을 알기 어려워요. 보는 마음은 아니고 뜨는 마음은 아니고 냄새 맡는 마음은 아니고 무슨 뭐 생각하는 마음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 마음 과정 하나하나 속에 내가 화나는 마음을 화나고 있다가 화나는 마음 없어져서 웃음이 나. 그러면 그 마음 두 개 사이에 뭔가 공백이 있어. 그런 공백들이 보완가예요. 그러니까 푹 자고 있을 때는 1시간, 2시간 내내 보완가는데 이게 보는 마음 사이, 생각하는 마음 사이, 그런 마음 과정 사이에 있었던 공백들이는 그 보완가 몇 개 일어나는 거예요. 2, 3개, 4개, 6개, 10개, 100개, 1000개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 뭔가 앞에 마음과 뒤에 마음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틈들이 있어. 그 틈들은 우리가 푹 자지 않을 때 일어나는 보완가. 그러면 결국은 第三디 보완가 주디 세 가지는 이름이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것처럼 한 업의 힘으로 복제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업이 야구공이라면은 그 야구공을 던질 때 처음 있는 자리에 생기는 야구공은 태어남이라면은 중간에 가고 있는 같이 야구공은 보완가이라면은 마지막에 떨어지는 공은 주디. 그러나 그 모든 거를 던져는 한 힘으로 가는 거잖아. 그 던졌던 한 힘이 업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 업의 힘으로 지금 보완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 이미 지났고 지금 보안과 복제하고 있어. 그것이 보안 안과 생의 요소. 내가 그 업으로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요소로서 보안가가 있어서 아직 안 죽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복제 못할 때 마지막 보안가가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 앞에 또 우리가 엎질 거잖아요. 죽음 앞에 우리가 선이나 부선이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생에 그 마지막 보안가라는 죽음 앞에 우리 했던 업을 또 던지는 거예요. 다음 생을. 지옥에 던질까? 사학처에 던질까? 축생을 던질까? 아수라 아귀를 던질까? 또 선업이라면은 인간을 던질까? 천신을 던질까? 선정이라면은 범천을 던질까? 이런 거죠. 이해하시죠? 조금 쉬었다가 그럼. 사두, 사두, 사두.